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의 황금을 넘어 제자의 상급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마이다스의 손, 미다스의 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은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해서 큰 이익을 남기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다스 왕은 디오니소스 신에게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왕이 손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했고 그는 이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막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다스 왕이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대는 것마다 그 음식이 모두 황금으로 변해서 먹을 수 없었고 포도주와 물을 마시려고 해도 자신이 손대는 순간 황금으로 변해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그가 사랑하는 딸을 안았을 때 그의 딸이 황금 조각상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마이다스 왕의 축복은 곧 잔인한 저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마이다스 왕은 신의 축복을 받아 말 그대로 마이다스의 손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 되었다고 행복해했지만 그 축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삶을 파괴하는 잔혹한 저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마이다스 왕처럼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다 잘되고 큰 돈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혹시 우리의 소원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이런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보상 예측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이다스 왕은 말 그대로 마이다스의 손이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의 손 때문에 인생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이다스의 손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보상 예측 오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상을 받을 것이다 또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은 마이다스의 손과 같은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받을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던 주후 1세기 후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유대인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공식적으로 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인 유대인들과 당시 세계의 지배자 로마 제국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그 어디에서도 소속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이 환영받는 삶이 아니라 박해와 시련이 기다리는 어렵고 힘든 삶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면 제자의 삶은 마치 알을 낳기 위해 거대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이 돈과 성공이라는 방향으로 흘러내려갈 때 예수님의 제자는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온몸으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입니다. 연어에게 흐르는 강물은 저항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그를 살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강물에 몸을 맡겨 떠내려가는 연어는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생명을 잃고 떠내려가는 죽은 연어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연어만이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그래야 존중받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로 사는 삶은 이와 반대입니다. 낮아져야 하고 섬겨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와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의 여정의 끝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그때 느껴지는 통증과 숨가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다 강물의 흐름을 따라 내려갈 때 혼자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고독한 길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대정신이라는 이 시대의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자연스럽게 강물을 따라 강의 하류로 내려가는 다른 물고기들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셔서, 왜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하지만 문득 고개를 들어 강의 상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다시 힘을 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성공이 우리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시대 정신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시대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넓고 화려한 길, 성공의 길, 시대 정신을 쫓아가는 길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우리도 시대 정신을 거슬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이런 삶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는 제니아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제니아, 이 제니아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나 나그네를 환영하고 대접하는 전통입니다. 제니아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거룩한 환영, 거룩한 대접 정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기에 낯선 곳을 여행한다는 것은 돈이 매우 많이 들고 또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인간 세상을 돌아다니며 인간을 만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낯선 사람이나 나그네가 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항상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 낯선 사람을 신처럼 제우스를 만난 것처럼 정성껏 정중하게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니아의 정신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제니아의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맞이하고 환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이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선 이를 배제하고 차단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구마다 거대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편말이 곳곳에 붙어 있고 보안 요원들이 낯선 이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사는 성도를 신방 가려면 적어도 3군데의 게이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치킨 배달부는 옆에서 쉽게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신방원 목사님은 게이트에서 차단되기가 일쑤이고 또 때로는 집안에 있는 교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들이 한국에서 실제로 겪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급 아파트에 신방 가시려고 하면 입구에서 컷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현대인은 이렇게 낯선 일을 차단하고 배제하고 밀어내는 것, 그것이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행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입은 옷은 형편없었을 것이고 외모는 가꾸지 못해 지저분했을 것이며 영양 상태도 그리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복음을 전하며 떠돌아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은 고급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의 제자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소수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당하는 이들, 차가운 병실에서, 호스피스 병실에서 외롭게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 이들이 모두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변장한 예수님입니다. 이들이 모두 이 시대의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자들의 모습을 하시고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자들을 외면한다면, 낯선 이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의 작은 자들과 낯선 이들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행위를 넘어
그 사람의 존재와 아픔을 이해하고 그의 삶에 개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낯선 이를 신으로 알고 영접했듯이 우리도 이 사회의 작은 자들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41절입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예언자와 의인이 나오는데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알아맞히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라는 단어인데, 예언자 하니까 프레딕트나 날씨 예보하는 포캐스터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예언자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게 맞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고, 특별히 신약성서에서 예언의 은사나 또 예언자라고 말할 때에는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설교하는 목사와 동등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아니다.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사람은 무당이나 점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맥락에서 예언자와 의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상을 받는다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의 관심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이 상은 어떤 프라이즈 같은 어떤 그 상패, 그런 트로피 같은 상이 아니라 리워드라고 번역하면 맞을 것 같아요. 보상.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보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보상, 그것은 마이다스의 손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고 그런 세속적인 축복을 받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이런 보상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려고 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선지자와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 불의한 이익보다 정직한 삶을 선택할 때, 그럴 때 느끼는 영혼의 자유,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일구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보다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그런데 때로 어리석은 우리는 세상 유혹에 휩쓸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라고,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42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의인의 상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왠지 선지자와 의인에게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왠지 좀 초라해 보이고 푸대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지자와 의인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작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 결코 가치 없거나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와 의인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광야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항상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와 의인들은 세상의 외면과 사람들의 냉담한 태도,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건네는 냉수 한 그릇은 단순한 물 한 잔이 아니라 당신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동의한다, 동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의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 이상도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람들을 항상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비싼 것을 대접하는가가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식사의 가격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힘없고 능력 없고 실패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대단히 큰 것을, 화려한 것을, 비싼 것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그에 대한 모욕이고 권력자에게 큰 것을 대접하는 것은 뇌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지자의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하면서 선지자가 누릴 영광을 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의 의인이 되어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만 가득히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 선지자나 의인이 되어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받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겨우 냉수 한 그릇 섭섭해하며 자존심이 상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건네주는 물 한 잔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아직 잊지 않으셨구나. 아직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실 상이 무엇인지, 선지자와 의인이 받을 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상은 우리 손이 마이다스의 손이 되어서 돈과 성경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축복이 또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의 손이라면 우리는 결국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던 마이다스 왕처럼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라는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작고 소외된 이들을 예수님 대하듯 환대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헛된 황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며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까지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거룩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 좁고 험한 길에서 주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화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이다스의 손과 같은 세상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부추기는 마이다스의 손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성공이 축복이라 믿으며 정작 우리 곁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푸대접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배타적인 믿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강물의 흐름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선지자와 의인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낯선 이들과 작은 이들에게 건네는 냉수 한 그릇을 기꺼이 대접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낯선 이들과 작은 이들의 손을 잡아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내 소유를 더 불리기 위한 마이다스의 황금이 아니라 목마른 이에게 건네는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나눔이 시대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배제와 차별의 벽이 허물어지고 따뜻한 하나님 나라의 환대가 피어나게 해 주십시오. 드린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